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7장 강해. 도대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인치심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14만 4천이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는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상의 우주관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퉁이는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둥근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둥근 지구를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당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세계관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네 모퉁이는 계시록 20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은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등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바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엄청난 큰일입니다. 기후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아침 저녁의 기온차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것이 멈춘다면 큰일이 생깁니다.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에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제 교류가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나무들은 꽃가루를 날릴 수 없게 됩니다. 평안과 일상이 모두 바람과 함께 멈추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 된다는 것이 이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멈추어집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개념과 논란이 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설명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단들의 특징은 이 인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연결하고 인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이 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4장 1절에 가야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인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4만 4천은 무엇인가? 이 강해에서 이미 자세하게 14만 4천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침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그 중에 선택받은 14만 4천이 이 인을 이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성령으로 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14만 4천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인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숫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단들은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다. 우리만 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14만 4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겁박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외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 선택받은 자들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셀 수 없는 이방인이 이 14만 4천과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인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그리스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스프랭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계시록 7장 2절, 9장 4절에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에 이마에 표가 나오는 것과 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의미와 용도로 쓰인 구절들을 보면 계시록 9장 4절에 이 표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인침을 받은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이 받은 표처럼 보호받는 그런 표, 그런 인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 보호의 용도로 인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을 받을 때까지 재앙을 내리지 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은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용도로 쓰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척도로 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계시록에서의 용도는 보호의 상징으로 인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과 함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신분의 변화를 말해준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냐? 7장 1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당시 3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은 약 7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14만 4천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셀 수도 없는 이 많은 큰 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표현은 에스겔 37장 3절에도 나오는 같은 표현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내용이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 대답은 바로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 중간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hese are 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 원문에도 그렇고 이러한 표현은 증거적 설명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증명하기 위해 설명 앞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법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증거적 질문과 설명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또 스가랴 1장부터 8장에 여러 번 쓰였던 전형적인 문법적 표현 방법입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은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난이다.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환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큰 환난, 마지막 종말에 있을 큰 환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환난 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논쟁이 됩니다. 이것을 순교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죽어서 순교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휴고로 해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휴거로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휴거는 단순에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순교나 휴거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해석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큰 환난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고 했죠. 죄인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에서는 장막이라고 했고 에스겔에서는 처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인데 에스겔이나 계시록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에스겔의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환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괄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14만 4천이 누구인지, 큰 환난이 언제이고 무엇인지, 휴거가 언제인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도, 큰 환난도, 휴거도 모두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록 강해에서는 이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깔끔하고 신선한 강해라고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카톡이나 SNS로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들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